마가복음 2장.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 앞을 꽉 메워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를 걸으셨다. 무리가 다시 그분께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훈련을 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식 이삭을 땄다. 바리새인들이 그 길로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배고플 때에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갓 물려낸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빵을 먹고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거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그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나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 곧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유다, 그분을 배반한 자다.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 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끌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